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현장의 이야기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의 사건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 성경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지막에 한번 또 언급을 합니다. 읽으신 대로 마지막 52절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잠시만 한번 언급해 볼까요? 자, 여러분 2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였죠. 아마 대단한 현장이었을 겁니다. 2만 명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밥을 먹는 그 현장이 얼마나 경이로웠을까. 저는요 2만 명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광화문이나 서초구에 가서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림으로는 봅니다만 밥을 먹지는 않거든요. 2만 명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다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현장이었을까? 그리고 그냥 밥을 먹었던 것도 아니고 기적으로 서로 밥을 나누고 떡을 나눴던 그 현장이 그 잔디 위에서 벌어진 그 잔치가 그 얼마나 성대했고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 참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크게 허덕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라기를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고 날마다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고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텐데 저 교회에 가기만 하면 마음이 편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여러분께 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 배불러 본 경험이 없다면 날마다 주님으로 배불러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성찬식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라고 하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직접 만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배를 불러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예표적인 그림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 당신으로. 여러분 주님으로 여러분의 배가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뒤집어서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주님만으로 배불러 본 경험이 없다면 혹은 다른 것 때문에 배부르고 아니면 어떤 것을 갈구하여서 배부르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아직 신앙이 초보일런지 모르시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 때문에 배부르시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배부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그렇잖아요. 그 어린 아기일 때 오로지 바라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주님 때문에 날마다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최우선적인 교회의 과제인데 지금 제자들도 당황했고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배부르게 해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떼어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표적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들판에서 잔디 위에서 장엄한 성찬 예식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관과도 같은 식사가 마쳐지고 나서 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후식도 좀 먹어야 되고 대화도 좀 나눠야 되고 게다가 오늘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뭔가 서로들 할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4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슨 말이 된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 식사가 마쳐진 제자들과 무리들을
급하게 직접 나서셔서 제자들을 그 큰 무리로부터 분리시켜 놓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습니다. 야, 밥 먹었지? 빨리 일어나. 먹은 거 빨리 갖다 버리고 빨리 일어나서 배 타고 너희들 저쪽으로 빨리 가라. 좀 주님의 모습이 이상해요. 식사하고 교제도 하면 좋겠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과 그 감흥에 대해서 그 여운을 좀 느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불러서 재촉시켜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나보내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식사 자리에 초치는 분위기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서두르실까? 어떤 연유가 있기에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것일까? 자, 우리 이 마가복음 성경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6장 15절. 자, 이거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여기 그때의 정황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조그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더라도 그때의 그 장엄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가 얼마나 좀 그러냐면 그냥 밥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느꼈습니다. 언제 느꼈냐면 2주 전에 우리 청지기 세미나라고 우리 그 이제 시무하시는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조금 사실 잔소리도 제가 좀 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학생부실에서 모여서 한 60명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심 식사가 돼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서 같이 밥 먹었거든요. 근데 다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 강의는 다 잊었어. 밥 먹는 것만 제가 뒤통수만 바라봐도 저도 너무너무 좋고 특히 이제 평소에 손에 물 묻히시면서 막 식사 준비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날은 그것도 제가 다 이제 안 하게 해달라고 밖에서 도시락도 사왔어요. 사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 별로 이렇게 맛있지 않은 도시락 드시는데 그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흐뭇하고 저도 그래서 역시 교회는 잘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60명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그렇게 감동스러운데 주님과 지금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앉아서 식사한 그 현장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감동, 게다가 배고픈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현장이었을 거라고, 이 현장이. 2만 명을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대단한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배가 불러오니 자연히 어떤 생각이 찾아 들어왔을까요?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압력에 고통당하던 민족의 그 마음속에 자연히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겠죠. 어떤 생각이요? 드디어 우리가 정치적인 구세주를 만났다. 지금 저렇게 기적을 베푼 저 청년 예수를 기름 부어서 우리 왕으로 삼아서 우리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 좀 이제 외세의 압력에 이제 좀 더 이상 고통받지 말자. 로마도 전복시키고 더 이상 이 굴욕과도 같은 역사를 씻어내자. 이런 마음이 와글와글 찾아 들어왔던 것 같고요. 실제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현장에서 바로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모인 데가 그렇잖아요. 또 목소리 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은 임금 삼자고. 그러더니 어떤 이야기가 된 거예요? 뭐 더 기다리냐고. 당장 지금 여기에서 2만 명 모여있는 현장에서 기름 붓고 왕으로 삼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왕 대관식을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럴싸한 그림이에요. 백성들을 먹였죠. 말씀으로 배불렀죠.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죠. 환호하고 있죠. 이런 순간에, 적절한 순간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정말 적절한 그림이라고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요? 제자들을 거기로부터 떼놓습니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 6장 15절로 가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에 가서 뭐 하셨냐면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마가복음 6장 46절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다 보냈어요. 2만 명을 직접 나서셔가지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빨리 집에 가시오. 다 흩으신 후에 무엇하러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주님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도망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주님이 무리를 떼어놓고 도망가신 거예요. 급하게 산으로 올라가신 거라고요. 이 정도로 주님은 마음 급하게 백성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제자들도 배로 보내시고 본인은 도망치듯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올라오신 거라고요. 지금 도망치듯 기도원. 백성들이 환호하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백성들 다 흩어져 버리고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갖고자 산 위로 올라오신 거라고요. 이런 무슨 그림을 그려주십니까? 주님이 지금 도망치듯 산 위로 올라오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하여서. 산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산에 누가 계시죠? 산은 성경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졌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주님과 홀로 고독한 중에 산 중에서 주님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 것이죠? 백성들의 저 환호와 저 박수와 저 갈채가 나에게 절대로 이로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온 이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박수 속에서 주님은 위험을 보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좀 이따 풍랑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의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많은 것을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변함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놓고 보니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풀려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자면 주님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백성들을 전부 다 흩으시고 주님께서는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홀로 서는 그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2만 명이 환호할 때보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보다, 엄청난 사건이 인생 속에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복된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적군들과 싸울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벽으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직 내 눈앞에 벽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진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은혜를 주님과 독대하여 구하시는 복된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동원하고 막 찔러대는 게 제 또 성향상도 맞지 않고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한 번 좀 말씀드리면 좀 내 마음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시면 때로 좀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새벽이라도 좀 나가고, 내가 매일 저녁이라도 무릎 꿇어 1시간씩 내 방에서 자기 전 기도도 좀 하고, 내 좀 결심이 필요하겠다. 이런 결심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게 되기를. 왜요?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분주할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리 목사의 직분이 저를 지키질 못해요. 절대로. 목사는 일하기 위하여 주어진 직분일 뿐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독대하여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만나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이제 보내셨어요. 자, 배에 태워서 이제 보내시는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자, 47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4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홀로 무태 계시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저물어서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 무태, 지금 땅에 계셨습니다. 자, 이 배가 지금 제자들이 탄 배죠. 지금 두 가지의 명확히 상반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주님께서는 무치 그 산 위였죠. 땅에 있는 산 위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풍랑을 만난 이런 지금 그림이, 두 가지의 상반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48절로 가보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여기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땅 위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언제쯤 됐다고 합니까? 밤, 언제래요? 사경. 자, 사경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일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2만 명의 군중과 식사를 마치고 치우고 배를 탄 시간이 대충 몇 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 9시, 10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10시에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밤 사경, 혹 새벽 3시라고 가정을 해보면 몇 시간입니까? 최소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최소 5시간 이상을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백길의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5시간을 지금 배 위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는 전문 어부들도 있었어요. 뱃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그래서요, 저는 이제 배를 타본 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 예전에 이제 92년도에 그 서해 페리오 사건, 제가 왜 이렇게 그게 기억이 나는지, 그때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 사건, 이 배 올리기도 힘든 그 사건, 이 배에 대한 트라우마, 또 헝가리에 있었던,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생각해보면,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신동열 전사님도 이제 그 선교회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 낙도 오지 선교회 소속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요. 지금 이제 100길로 멀리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여름 겨울로 거기에 선교를 들어가요. 배를 타고 한 1시간, 2시간 거리에 들어가요. 크지 않은 배를 타고 가끔 높은 파도 만난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아는 선배로부터. 한 선배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침 목사님이 휴가 때를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목사님의 그 선배님,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간 선장님 3명 탄 정말 통통배, 이런 배였습니다. 근데 정말 집채 많은 파도가 들이치는데 파도 위에 이렇게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장이 시동을 끄더래요. 지금 시동을 꺼야지 더 안전하다고. 배가 힘을 주면 안 된다고. 근데 배가 정말 90도로 올라가는데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시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괴로웠던 중에 섬에 도착해서 간신히 도착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배에서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도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5시간, 6시간을 전문 어부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아마 이 배가 지금 굉장한 위협 속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파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뱃길 제자들이 자청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타러 간 겁니까? 주님이 급하게 태웠어요. 야, 너희들 먼저 저쪽 가 있어.
하고 주님이 급하게 엉덩이 떠밀어서 배에 집어넣었다고요? 가고 있던 와중에 무엇을 만나요? 주님이 재촉하고 보낸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분명히 가라 하신 길이 분명해요. 주님이 꽃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이 그 길을 좀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 돌뿌리가 있어요. 턱 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열심히 달려가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젊으니까 빨리 뭔가 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턱 하고 돌뿌리. 저도 돌뿌리 하나가 걸렸네. 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모르겠어요. 탁 넘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급하게 길을 갈 수 없어요. 왜 이러실까?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 주님의 보내신 사명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분명한 훈련적인 차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을 보내셨죠. 그러면 어떤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까? 주님이 보내신 그 길에는 주님께서 그 목적지에 내가 분명히 도달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의 약속에는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도착할 것이고, 그래서 흔히 그것을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백보자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구원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겁니까? 주님의 약속에는 그것이 목적지까지 이룰 때까지의 약속의 성취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풍랑에 대한 이해가 다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조우를 할 날이 올 것임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한 발자국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48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던 와중에 저 먼 곳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배가 힘겹게 풍랑 때문에 노젓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는 그저 흘낏 보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목하고 계셨어요. 자,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어땠는지. 제자들은 어땠어요? 자, 48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 위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앞에 왔으면은 배 옆편을 두드리던지 소리를 지르던지 해서 나를 좀 봐라 이래야 될 텐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세요.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주님이 옆에 오신 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이게 모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게 보여요. 가끔이지만 제가 영의 눈이 열어져서 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떤 게 보이냐면 어떤 성도님의 삶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주님이 정말 인도하고 계셔. 주님이 꼭 붙어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막 놓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안 보여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듯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함께 계신다고요. 그냥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신 것이 눈 떠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옆에 오고 계시고요. 우리 옆을 지나가고 계신다고요. 그 손을 꽉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요? 노젓는 일 때문에, 땀 흘리는 일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노져보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싶은 생각 때문에 열심히 노졌다가 옆에 오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49절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무지가 얼마했었는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일단 봤죠.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인식합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결국 그들은 주님을 못 본 겁니다. 그렇죠.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이 되어지죠. 왜 유령인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세계 속에서는 바다는요, 귀신들의 총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는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절벽 아래 떨어져서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식세계 속에서는 바다는 어둠의 영이 거하는 곳, 어둠의 영이 수장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는 그들이 귀신으로 인지한 것은 그들의 문화와 관습상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죠. 왜요? 1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한 사람이 가까이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조차 못한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풍랑의 정체가 이제 드러난다고요. 풍랑의 정체가 뭡니까? 풍랑은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풍랑이라고요. 지금 풍랑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마음이 왜 둔하여졌어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히 풍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풍랑은요,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풍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 고통, 병, 어려움, 아픔, 이런 것이 다 풍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풍랑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풍랑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례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취미생활 한다고 자전거 타고 꼭 남한산성을 가야만 돼요. 거기 가서 올라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와야지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열심히 자전거 갈고 닦습니다. 주일에 오지조차 못해요. 주일만 되면 또 라운딩 나가자고 이거 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아는 청년 시절에 이 골프 강사가 있었어요. 준 프로였는데 한번 와서 저보고 해보래요. 스크린 골프장 이거였거든요. 공짜로 와서 사람 없을 때 해보라고. 제가 그때 25이었나 그랬는데 공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10번 하니까 한 번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을 때 그 손의 감각이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게 통 치면은 쫙 나가면 필드 나가면 재밌겠더라고요. 그때 딱 한 번 해보고 말았네요. 재밌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과 재미가 만약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풍랑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이제 학생부 예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어요. 왜 알아보지 않았냐면 일단 선입견이 들까봐 알아보지도 않았고 제가 실망할까봐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안 알아봤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수회 전에 좀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은 어른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를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부 때문에 안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셨어요. 정말 그 권사님은
정말 얼굴도 이렇게 정말 밝으시고 정말 미인 형이시고 이쁘시고 정말 교회를 너무 잘 섬기고 목사도 잘 섬기고 정말 칭찬받는 분이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에게 하소연을 한 가지를 해요. 갑자기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 저에게는 큰 아픔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자기의 딸이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이 딸이 외고였고 거의 뭐 모든 시험을 보면은 거의 다 만점이었어요. 엄마 마음에 욕심이 좀 들었겠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생부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 아이가 덜컥 학생부 부회장이 되고 말았네.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일찍 나가야 되죠. 끝나고 뭐 예배당 청소도 해야 되죠. 늦게 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 학생부 예배 나가지 마. 부회장 그만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예 학생부 예배 안 보내고 주일 일부 예배고 주일 새벽 예배 데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아예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낸 거예요. 뭐 그게 되던가요? 고3 되면 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하고 너 대학 가서 교회 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나서 딸이 30이 넘도록 교회 발길을 들이지 않고 있고요. 교회의 기억자도 어머니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권사님의 마음속에 그것이 천지한이 되어져 가지고 딸아이하고 신앙의 시읒자도 대화하지 못한대요. 그 아이에게, 그 권사님에게 무엇이 풍랑이었던 거예요? 딸아이의 100점짜리 성적표, 그게 풍랑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떠져서 주님을 주인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이 풍랑인가, 어떤 것이 풍랑일지, 그저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랑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진짜 소망이 다가오죠. 자, 50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됐다고요? 자, 봤습니다.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어떤 게 소망입니까? 우리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럼 바라기는 제가 요즘 계속 매주마다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의 주제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서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리실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하더라도 찰떡같이 듣게 되어지는 정말 은혜, 뭐 그런 요상한 은혜를 제 기대하면 안 되긴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려오지 않으면 이거 소용이 없다고요. 보여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들려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위험해요. 보여오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요. 제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눈에 보여오기 시작해요.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귀가 열어져서 주님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최대의 기도 제목이에요. 들려오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게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가 어느 상황이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풍랑이 그쳤을 때입니까? 풍랑이 치고 있을 때입니까? 배에 올라가기 전입니까? 올라가고 난 뒤입니까? 자, 51절 보면 답이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비로소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50절에서 그 말씀을 주셨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풍랑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을 때, 그리고 배 밑에 있을 때, 주님이 아직 배에 승선하지 않으셨어요. 그 배 밑에서 안심하라. 내가 여기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이번 한 주간에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풍랑이 쳐올지라도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